오늘 이 찬송의 제목처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함 가운데 다 응답받는 2021년도 복된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종국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의 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가축 중에 이 소만큼 우직한 동물은 없습니다. 이 소만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집니다. 눈망울도 아주 큼지막하고 또 이제 일을 하는 거 보면 듬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에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 활력을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인사시키기 위해서 소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 이 소를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시간 좌우로 인사할 때 저 우직한 소처럼 코로나 걱정 마소, 행복하소, 복 받으소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소, 복 받으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건강하소, 웃는 게 좋소, 하나님만 믿으소. 건강하소, 웃는 게 좋소, 하나님만 믿으소. 2021년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행복하소, 복 받으소, 건강하소, 웃는 게 좋소,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믿으소라고 인사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정들마다, 일터들마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놀라운 복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이 정확하게 네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2절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에게 이 놀라운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 동일한 복이 임하는 역사함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이 네 가지 복은 어떤 복입니까? 첫 번째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이 복이 어떤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고자 하는 복은 이 바로 자손이 번성하는 복입니다. 포도송이에 이 포도알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의 삶이 번성한다라는 거예요. 또 포도농쿨이 이렇게 뻗어나간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도농쿨은 뻗어갑니다. 그렇게 뻗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그 삶마다, 가정들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자식의 복과 재물의 복이에요. 그래서 자식의 복은 먼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십니다. 또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역사함이
2021년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의 일터 위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내 삶의 바구니 가운데 차고 흔들려지고 넘치는 것들이 없었더라면은 2021년도를 통하여서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고 흔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아들 이삭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삭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삭에게 지켜내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삭이 받아 누린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이삭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해요. 씨를 뿌리고 또 잡초를 메고 거름을 주고 1년에 이런 농사 활동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해에 100배나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 말씀의 기록처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삭이 창대한 삶, 또 왕성한 삶, 거부가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이 놀라운 은총의 삶을 다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삶에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창대한 이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국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명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친구다, 선지자다, 많은 무리의 아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의 삶은 이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소유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를 살아오면서 우리 성곽의 많은 권속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소망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이름이 인정받는 이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이름이 인정받는다는 것은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의미가 있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또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주변에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조카 이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열일을 다 제쳐두고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서 달려갔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을 구하는데 아브라함 혼자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므레가 있었고 에스콜이 있었고 아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마므레, 에스콜, 아넬은 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을 돕는 도움의 손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나를 돕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인생살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은 많은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국에는 그 이름도 높이지 못하였고 그들이 애썼던 바벨탑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이름의 인생살이가 존귀한 인생살이요 창대한 인생살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요셉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이름을 높인 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제굴에 떨어졌어요. 누가 사제굴에 갇힌 다니엘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름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강계로 인하여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이름을 높이시고 하만의 강계를 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시리 복을 소망할 때 2021년도를 통하여서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의 그 놀라운 이름들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높여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고자 하는 네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복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복이 뭉쳐있는 복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곽의 모든 식구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복 덩어리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복 덩어리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0년도를 살아갈 때 가족들의 얼굴을 또 눈빛을 들여다보면서 아들아, 딸아, 사랑하는 아내여, 사랑하는 남편이여, 당신은 복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 덩어리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오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이 가나안 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3장 14절의 말씀을 읽을 때 이방인에게 이 이방인 이 글자 대신에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넣어서 우리 가족들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최종배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실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 그 삶, 그 인생 자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소망할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도 동일하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떠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2절의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1절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순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의미 없이 기록한 성경의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2절의 이 축복의 말씀을 먼저 하지 않으셨어요. 1절의 이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왜 1절의 말씀을 먼저 하셨을까요? 떠나서 가라. 참 마음이 힘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1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은총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고 나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복이 저절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소망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적 원리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 충성하는 삶을 먼저 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저절로 그 머리 가운데, 인생 가운데 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릴 복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을 상급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복도,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도, 우리 주님께 주시는 예비하신 상급도, 그것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을 먼저 하고 나면 이 놀라운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날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떠나야 될 것 3가지를 딱 꼬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쉬운 것부터 먼저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이에요. 또 친척들의 이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도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먼 이국으로 나아갈 때 참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이국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인생살이에는 혹여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쉬운 곳부터 떠나고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곳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과거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버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삶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저장 강박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하여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저장 강박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3가지 특징이 있어요. 버리지 못합니다. 또 버리지 못해서 쌓고 삽니다. 3번째로는 그 집안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려요.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인생살이가 완전히 쓰레기통에서 나뒹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쌓아두고 사는 그 인생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고향도 친척도 아버지도 쌓아두고 사지 말고 다 정리하고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결단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눈을 꾹 감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송강의 모든 식구들도 2020년 어떤 인생살이를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 버리고 떠나가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결단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떠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가야 돼요.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리 분별력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영적 주의 백성들의 삶을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 취한 사람들은 눈을 딱 감으면은 우산 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합니다. 그게 저는 잘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도박에 취한 사람들은 눈만 딱 감으면은 우산 쓴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간다고 해요. 또 게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임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 말할 것도 없어요. 심지어 성인들도 게임에 취하게 되면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또 낚시에 취하고 골프에 취하고 레저 활동에 취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낚시에 취한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이 딱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낚싯대 둘러매고 저 바닷가로 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딱 결단하고 버리고 떠나가는 역사함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취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취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실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향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고향 땅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땅을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고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땅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로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리고 떠나는 결단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결단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떠나기를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만 먹고 잘 살라고 이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 3절의 말씀 가운데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장차 펼쳐질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장차 펼쳐질 일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복이 확산되는 거예요. 참 2020년도를 뒤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이 비말을 타고 가가지고 전파되었을 때 확산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습니까? 지구촌 전체가 이 몸살을 앓았어요. 이 코로나가 번지는 이 속도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 이 복을 통하여서 확산되는 속도가 더 빠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복을 흘러보낼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누구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줍니까? 아브라함 편이에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가슴 떨리게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인생의 묘미는 무엇입니까? 누가 내 편을 들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에 있는가, 누가 나의 편을 들어주는가, 이게 바로 인생의 묘미입니다. 고부 갈등하는 이 고부 갈등으로 참 가정생활이 힘든 아내들이 하는 고백들이 있죠.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니고 정말 남의 편이구나, 이런 고백을 종종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복된 삶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편이 되실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을 택할 것인가,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문을 하고 결정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길에 나침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 입술의 고백 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한계가 없어요. 민족을 넘어갑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 깨우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려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열방 땅끝까지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성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을 다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개인적인 삶도 복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의 삶도 복되게 하고, 여수 전역도 복되게 하고, 대한민국도 복되게 하고,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굶주리고 있는 그 영혼들의 삶까지 복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개인적인 삶의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은 개인의 소유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인생의 삶을 세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세우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복으로 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 성광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을 살려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총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개인적인 삶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일터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의 뉴 샴프톤이라는 이 지역이 있습니다. 이 뉴 샴프톤이라는 지역은 이 3만 5천 명쯤 사는 작은 도시라고 해요. 우리 여수시가 이 30만이 조금 안 되는데 대충 우리 여수시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이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 도시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고 해요. 그 관광지가 무엇인가? 이 작은 오두막집이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한 오두막집 하나가 그 지역의 유명한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 집 앞에 이 간판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해요.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 아니 그 집에서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그 집 앞에 이 집은 미국 역사를 새로 만들어낸 위대한 집이다라는 간판이 붙어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인생살이를 끝나고 시간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서 이 집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집이다, 이런 간판이 딱 붙는 역사가 통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간판 밑에 그 집을 통하여서 미국을 살려낸 많은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그 집에는 대체 누가 살았을까요? 200년 전 그 오두막집에는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그 가정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200년 전 참으로 초라한 오두막집에서 힘든 인생살이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셨어요. 이 오두막집에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또 사라 사모님께서 11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해요. 11명의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이 대가 4대가 가고 5대를 걸쳐서 후손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후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미국의 역사를 만들어낸 위대한 집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대도시시장이 3명, 장관, 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사, 검사가 48명, 선교사와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사업가가 75명, 발명가가 25명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숫자를 다 합해 보니까 648명의 걸출한 주의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사라 그 부부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결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이 부부를 통하여서 648명의 걸출한 미국 역사를 뒤흔든 주의 사람들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광의 모든 식구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흔드는 주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광의 식구들 그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 가문을 연구해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가문을 이토록 빛나는 가문으로 만들었는가?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는 11명의 자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줬다고 합니다. 어떤 유산이었을까요?
막대한 돈일까요? 어마무시한 땅일까요? 어떤 것을 물려줬을까요? 세 가지를 물려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심장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을 물려줬다고 해요. 세 번째는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고난에 부딪힐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 여러분,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성광의 식구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소망합니까? 조나단 에드워드와 사라 부부가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과 또 사랑하는 심장과 기도의 능력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 놀라운 것들을 물려줄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말씀에 기록된 이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처럼 조나단, 에드워드, 사라 가정처럼 생명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광의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